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네, 어제 여러 가지의 상황들, 여러 가지의 일들 가운데 잘 버티고 잘 피해서 이 자리까지 잘 오셨죠? 혹시 빠져나오다가 잡히신 분도 있었을 텐데 괜찮습니다. 오늘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죠, 뭐. 주님이 주목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주님께서 특별히 주목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한 번 더 나눌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A.W. 토저 목사님의 새로운 책이 나왔는데요. 규장에서 A.W. 토저의 모든 책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38번째 시리즈 책입니다. 토저의 마이티 시리즈인데요. 책의 제목은 믿음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믿음이 무엇이고 진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고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지 우리 토저 목사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분들은 이 책 한번 보시면 믿음의 큰 도전과 위로가 될 줄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책에서 좋은 글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요, 하나님께 주목받고 싶다면. 부지런히 움직일 때 비로소 내 목적지가 보인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한 자가 영적 보물을 찾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보물을 똑바로 보라고 권면한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며 부지런히 땅의 보물을 찾지만 성령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이라고 말씀을 들려주신다. 우리는 어떤 보물을 찾는가? 죄사함, 마음의 자유, 결국에는 영광의 본향에서 누리게 될 끝없는 생명과 불멸 아니겠는가? 더욱이 우리는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 그것을 찾기 위해 시굴하러 갈 필요가 없다. 나는 모험이라는 말이 신앙에 사용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때때로 사람들은 시적 감정에 젖어 신앙의 모험이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험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곤란하다. 모험은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것을 결국 발견하게 될지 아니면 실패할지, 어디서 그것을 발견하게 될지 모른 채 큰 위험을 감수하고 가는 것이다. 나는 결국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모험 중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이 모험이다. 험한 곳으로 가서 고생을 사서 하고 즐거움과 설렘을 맛보고 때로는 약간의 보상을 얻는 것이 모험이다. 그러나 신앙을 모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는 불확실성이 없다. 그분은 승리자이시다. 그분이 이기셨다. 그분의 싸움은 패배나 실패의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 그렇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안다. 두리번거리며 방향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내 목적지가 어디인지 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이 되셨다는 것을 안다. 지금 내게 필요한 모든 것, 그리고 장차 도래할 복의 영원 속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으셨다라는 것을 안다. 그렇다.
나는 분명히 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안다. 시간과 공간, 사랑과 생명, 소망과 평안, 부요와 복,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 필요로 하거나 갈망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을 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없을 때도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게으름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히브리서 또한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라 라고 경고하며 반쯤 활동을 멈춘 상태에 매달려 있지 말고 열정을 품고 열심을 내고 조심하라고 말한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우리는 세상을 경멸합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영생이 있으므로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장차 밝은 아침에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라고 열변을 토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뒷짐지고 게으름을 피워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위대한 과학자, 열심히 배움의 길을 가는 학생, 혼신의 힘을 다해 글을 쓰는 작가를 보고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젊은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술과 담배 그리고 비슷한 것들을 모두 끊고 절제된 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권한다. 그러면 그는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리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네요 라고 말할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모두 다 도망가 버릴 것입니다 라고 조언할 것이다. 그러나 복싱 선수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않고 밤중에 쏘다니지 않고 빈둥거리지 않고 부지런히 훈련한다. 링 위에 올라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는 시합을 할 기회를 얻는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한다. 바로 그것을 위해 선수들은 혹독한 훈련을 참아낸다. 그러나 우리가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 생활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십시오 라고 권하면 그들은 그렇게 하면 젊은이들을 쫓아버리게 됩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들과 생각이 다르다. 구원받을 만한 젊은이라면 신앙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고 약속의 성취를 기업으로 받으라고 가르친다. 그의 가르침대로 부지런하면 약속의 성취를 기업으로 받기를 갈망하는 강한 믿음이 생길 것이다. 아멘. 참 토우저 목사님의 글은 명확하죠? 칼날 같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명확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은혜 받은 다음에 이제 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께 더 피해가 되나 보다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떡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모습,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계획, 내 뜻대로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죠. 인생을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렸을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전의 열심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열심이고 최선이라는 것. 예전에 저희도 그런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선언을 했다면 그 선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행동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 곳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그냥 하면 안 된다. 미치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 그 말 들으면서 되게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선 미쳐야 된다. 예전에도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그때는 천천히 그냥 안전하게 그렇게 기쁘지 않게 내가 해야 될 의무 방어전처럼 했었던 적이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발적으로 하게 되고 기뻐서 하게 되고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게 되니까 모든 일들이 새롭게 바뀌어진 것 같았어요. 명목상의 크리스찬, 은혜가 없이 살아갔던 시절은 교회에서 봉사도 참 힘들었어요. 내가 맨날 이 일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기쁨 없이 했었죠. 그러니 그게 얼마나 그 안에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회사 나와서 일을 해도 항상 퇴근 시간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 일을 빨리 끝내고 내가 좋고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억지로 시간을 때우고 받는 만큼 이 정도만 하면 된다라는 한계를 지어놓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또 가장 컸던 게 저의 은퇴 계획이었어요. 60까지 은퇴를 할 때까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재정을 잘 모아놓고 나는 아낌없이 은퇴하리라. 그리고 은퇴 후에 이제까지 열심히 살았으니까 저는 꿈이 있었어요. 제주도에 조그만한 집을 해변에 마련하고 그 동네 골프 회원권을 하나 사서 아침에 널널하게 일어나고 오후에 골프 치면서 저녁 때는 낚시도 하고 밤하늘을 보면서 유유자적 그렇게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세계 각곳을 여행하면서 또 편안하게 쉴 수 있고, 그래서 은퇴 이후에 저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재정을 빨리 모아 놓는 게 나로서는 이제 최고의 목표다. 제주도에도 교회들은 다 있으니까 다니고 주님과는 안전거리를 두고 그러면서 내 인생을 마지막을 즐기면서 가리라. 참 멋있잖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성령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서 저의 그런 생각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생각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을 정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그렇게 찾지 못했던 사명감과 그 허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봤더니 그게 주님 안에서 얼마나 못난 생각인지를 주님이 회개케 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끄러웠고요. 은혜를 받고 났더니 부지런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 열심이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기도도 대충대충, 그리고 예전에 말씀도 보긴 봤지만 오늘 3장 봐야 돼? 하면서 3장 다 읽었다 이제 치워버리고, 종교 행위였고 요식 행위였고 저의 마음에 진심이 우러나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찾지 않았었던 모습이 명확했었죠. 하지만 은혜를 받고 봤더니요, 뭐든지 열심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는요,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다 합니다. 미주알 고주알 주님 앞에 다 얘기하고 부르짖고, 왜냐? 주님이 지금 저 얘기를 경청하고 계시니까. 세계 몇억 명이 기도할지라도 주님은 그분들도 다 1대1로 만나시지만 저도 1대1로 만나고 계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요. 어떻게 주님이 그 위대하신 분이 내 앞에 와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쉽게 하겠습니까? 온 몸을 피를 토하듯이 땀이 피가 되게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잘 믿어지지 않으면 빈 의자를 갖다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의 시간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 보는 거요, 옛날에는 억지로 읽었다면은 이제는 그게 아니죠. 이런 말씀도 있었네, 이런 게 새롭게 인쇄됐나? 막 이렇게 됐던 적도 많았죠. 말씀이 너무 좋은 거죠. 하루에 3장이 아니고 하루에 10장, 20장, 30장 말씀 보는 시간,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니까 다른 일들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부지런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더 빨리 일어나게 되고 출근해서 기도의 자리에 갔고요. 그 일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놓으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더 할 수밖에 없었죠. 그 일에 참여시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게 됐죠. 그렇게 저의 삶이 변하게 되니까는요, 저의 그 은퇴 계획이 수정이 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요즘은요, 은퇴 없습니다. 저의 삶의 은퇴는 없어진 것 같아요. 이곳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 저의 삶은 계속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은 정말 수다쟁이세요. 항상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고 이거 해, 저거 해, 이 일, 저 일들이 보이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누구를 가서 도우라,
누구를 신방하라, 누구를 가서 격려해라, 누구에게 귀한 헌금을 플로잉해라, 뭐 이런 것들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죠. 은혜가 오니까는요, 피곤함이라는 것들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너무 기쁘죠. 즐겁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예전에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오카는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오카는 목사님이랑 교제하고 아마 사모님한테 한번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옥 목사님이 그렇게 젊었을 때 열심히 하셨대요. 그냥 하루 종일 제자 훈련 시키시고 성도들 상담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거의 파김치가 돼서 집에 들어오셨대요. 집에 들어오시면 거의 말도 못하고 온몸에 진액이 빠져서 그냥 쓰러지신대요. 딱 쓰러지셨는데 그분을 다시 벌떡 일으키게 하는 게 있대요. 성도들의 전화. 그때 아마 개척 초기였었나 보더라고요. 전화가 오면은 그렇게 파김치처럼 아무 말도 못했던 그분이 벌떡 일어나셔서 전혀 피곤한 것을 티내지 않고 진심으로 듣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나서 전화 끊으면 또 쓰러지신대요. 또 전화가 오면 일어나셔서 상담해 주시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신방까지 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일할 수 있지? 야, 나는 못한다 했는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는요, 그 옥하는 목사님의 그 열정을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아마 성령님의 힘으로 일어나고 사역 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님, 고 여운학 장로님도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항상 말씀 사역이었고 말씀 암송 사역이었죠. 본인도 항상 말씀 암송하시면서 또 말씀 암송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는 곳이라면 시골 어떤 곳도 한 5명, 10명 모이시는 곳도 어디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기쁘게 5명, 10명 앞에서 또 선포하시죠. 남들이 보면 그 밑에 한 1000명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시고 또 쿨하게 올라오시죠. 저도 어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열정은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그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서 주를 섬기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니까 저도 요즘에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들을 봅니다. 일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활하다 봤더니 저도 주마중 하면서 같이 늙어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하다 왔냐 했으면은 하나님 주마중 이 죽기 전까지 열심히 준비하다 나누다 왔습니다라고 해야 좀 칭찬받지 않을까요?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저의 은퇴 계획이고요. 삶의 계획입니다. 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내 삶이 오늘 말씀처럼 부지런해졌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있는지, 나의 만족을 위함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기뻐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그냥 즐겁게 감사하며 살고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좋은 글이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 생활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십시오라고 권하면 그들은 그렇게 하면 젊은이들을 쫓아버리는 게 됩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들과 생각이 다르다. 구원받을 만한 젊은이라면 신앙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고 약속의 성취를 기업으로 받으라고 가르친다. 그의 가르침대로 부지런하면 약속의 성취를 기업으로 받기를 갈망하는 강한 믿음이 생길 것이다. 아멘. 네,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목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더욱더 큰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주님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눈에 띄고 주님의 영광을 향해 열심히 뛰어가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즐겁게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오늘 우리 댓글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있는지 한번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나눔이고요. 선포입니다. 그래야 이 글을 보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같이 은혜 나누고 또 이 댓글을 보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